반갑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형 예서를 피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형이 쫓아올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갔죠. 그리고 베델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는데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길을 이게 떠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걷는 표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그 전에 있던 근심과 염려들이 싹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자 육체의 고단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많이 움직이면 피곤해지죠. 근데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 영혼이 낭망하지 않고 영혼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육체 피곤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강건함이 육체를 이기기 때문인 거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육체의 그런 피곤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반면에 영혼이 낭망하거나 영혼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강건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뭐 다운된다라든지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뭐 즐거움이 없고 몇 뼈의 힘이 들죠. 야곱의 상황을 보면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하란까지의 가는 길이 약 800km 정도 됩니다. 길에서 아마 노숙을 30일 정도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발걸음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당망하냐. 이게 영혼이 회복되면 그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분이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으로 회복하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울증 요즘 뭐 많이 문제가 되죠.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영혼의 낙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좋은 뭐 바람 쐰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걸 보면 뭐 괜찮아진다라고 하죠.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우울증의 치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이 회복이 되면 우리 육체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란의 아마 입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야곱이 우물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물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우물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물이 눈에 딱 띄게 한 것이죠. 우리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참 갑자기 무엇을 찾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딱 보인다든지 딱 떠오르는 상황이죠. 저도 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거 설교 중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확인도 하고 좀 더 가물가물하니까 확신 다시 한번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떤 책이었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책장을 보는데 그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이제 우물 깃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양 세 떼로 나뉘어진 양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은 큰 돌로 덮어져 있습니다. 아마 물이 이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또뭐 모래가 많다 보니까 물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물을 덮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아닙니까? 그래서 또 물어봐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물어봤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을 아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집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정말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격이었거든요. 야곱이 가고자 하는 뭐 목적지 그냥 삼촌 라반이라는 것만 알고 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반 아는 사람을 만나요. 그것도 물어요. 라반이 평안하냐? 만약에 라반을 찾아왔는데 라반이 뭐 죽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사 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뭐 라헬이 올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목자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라헬이 저기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저기 지금 라헬이 그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800km를 걸어왔죠. 한 달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도착한 그 우물에 그 시간에 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라헬이 시간을 딱 맞춰서 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한치 오차도 없죠. 하나님 이처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부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할 때부터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우물에서 야곱과 목자들이 라헬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그 800km라는 그 시간에 만약 야곱이 주저주저했거나 좀 주춤주춤했거나 하루라도 더 늦어졌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라헬이 전날에 자기가 이 우물을 양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만약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지 하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아직 해가 높은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야곱의 권면을 귀찮아해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도 모여야 그리고 돌을 옮겨서 양에게 물을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혼자 돌을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뭐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당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이 뭔가 게으르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천성적으로 좀 부지런함과 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우물 곁에 오자 야곱이 우물 아기의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춤을 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소개도 해요. 이 말을 듣고 라헬이 아버지께 가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뭔가 약간 또 좀 오버랩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우물가사의 리브가를 만났죠. 그리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갔을 때 이제 그 리브가에게 많은 은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뛰어가서 이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마치 그 라헬이 뛰어가서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라반은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자신의 동생 리브가를 데리러 온 그 아브라함의 종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 뭔가 이거 부유함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뛰어왔어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또한 입을 맞췄다는 것이 그냥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격하게 이게 환영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정말 생실이라서 이렇게 좋아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성격을 아는 우리들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13절에 이 라반이 야곱을 껴안고 뽀뽀하는 그것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라반이 격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했던 행동이 아마 그 야곱의 그 은금이 있나 없나 주머니를 만져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뽀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 주머니를 계속하면서 뒤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라반을 야곱을 기대했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야곱을 보니 흔히 말 개털인 거죠. 근데 야곱의 성품이 약간 부지런함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얹혀 살았는데 아마 이 쓸만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뭐 집안일 그 리브가로부터 있을 때 집안일에 익숙했던 그 야곱이 아마 그런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쓸만한 구석이 있길래 야곱을 잘 구슬려서 데리고 있으면 이 라반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굉장히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혈육이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데려 쓰겠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혈육의 관계에서 어떤 거예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육보다 편하죠. 사장 입장에서는 종으로 이제 부려 먹겠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게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이제 결혼 지참금을 내거든요. 근데 결혼 지참금 내는데 보통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의 결혼 지참금을 냅니다. 이게 은 10세겔이 노동자 1년치 봉급이에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내가 1년치 70세겔을 지불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뭐 라헬이 뭐 그만한 야곱에게서 라헬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이 정말 이거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언니는 레아, 동생 라헬인데, 레아는 이제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눈에 뭐 총기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뭐 안경 같은 거 없잖아요. 안경 없는데 안경 없는 사람이 시력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물을 볼 때 약간 찌푸리고 찡그리잖아요. 약간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레아보다는 그래도 아리따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그렇다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0세기에 대해 그 결혼 지참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제안을 라반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 입장에서 너무나 좋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딸을 주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또한 라헬을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봐야 7년치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받지도 못하는데,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안입니다.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이 뭐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뜻과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야곱에게서 있어의 7년의 봉사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라헬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었고, 뭐 그녀를 얻기 위한 정말 예배와 같은 거였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대가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게 만들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있어서 손이 계산에 의해 움직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나에게 필요하느냐 계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예배에 있어서도 그런 순수한 사랑의 본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손익적인 계산을 따져서 이건 내가 좋으니까 하고 이건 나의 손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날짜를 셌겠죠. 그날부터. 라반은 어땠을까요? 날짜를 아마 안 셌을 겁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기한이 다 찼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을 위해서 잔치를 이렇게 크게 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이 또한 라반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한 덕을 라반이 그 이제 무임금으로 일을 한 덕을 톡톡히 받았는데, 어떨까요? 야곱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죠. 아마 사람이 많으면 그 동네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으면 야곱의 기분도 업이 될 거예요. 또 결혼 잔치면 신부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은 또 술도 먹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것을 들켰다 그러면 뭐 어떻게 모르겠냐, 사람들 다 증인이 있는데. 그러면 또 레아를 어떻게 하면 딴 사람들한테 시집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핑계들 다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라헬 대신 레아를 천당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것을 보고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당신은 어떻습니까? 뭐 전기불도 없죠. 그 신부도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또 야곱이 술에 취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신부가 바뀐 것을 야곱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동일하게 나오냐? 27절에, 아니 27장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을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 행한 대로 그 행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우리 한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결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가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다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7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7일을 채우라는 것은 당신의 결혼식의 풍습이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결혼식은 다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7일이 지나자냐 라헬을 야곱에게 줘요. 근데 어떤가 라헬을 위해서는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라반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결혼식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이 라반이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과거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어때요? 속임을 당하고 있죠. 속였던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이 성경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성경 원리는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육체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만 심으면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서 영성을 거둔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거, 영적인 거,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계속 심으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야곱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아픔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마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입혔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마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남편과 자녀와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보내세요.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에 보면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죠.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은 결코 실수로 만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한치 오차도 없으심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그 속이는 본성을 꺾으시고 그리고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때로는 정말 이 라반의 곁에 있는 정말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작업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나방 같은 사람은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철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부딪히면서 속고 또 속이며 야곱은 속이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인생의 라반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 보내준 선물이죠. 나의 성숙과 나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세요. 야곱이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결국에 그가 이스라엘이라 불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시죠. 그분의 계획 안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하란에서 그 목자들과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라반 곁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라반과 같은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 준비하심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라반과 같은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는 사람이죠.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거죠.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라반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귀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회복되어야